예, 에스겔서는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 그렇게 또 듣기 좋은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지난 시간까지도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의 이익을 우선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아니했는데 자기가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닌데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로 자기네들의 이익을 충당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결국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4장, 15장, 16장까지를 볼 것인데 14장에서는 보면 지도청의 부패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열매 없는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을 지적을 하고 1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가 어떤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에 관하여서 15장에서는 포도나무에 열매 없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16장에서는 바람난 여자의 이야기를 비유를 하여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1절, 2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떤 사람, 두 사람, 장로겠죠. 이스라엘의 장로 두 사람이 에스겔에게 와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미 대답할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지금 이 두 사람, 이 사람들이 장로님이고 그리고 지도청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들을 받들어 섬기고 있는데 그들이 와서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겠느냐. 그들이 묻는 말,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악이 가득하고 불이 가득한데도 선한 척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면 그거는 어느 도단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옆에서 이래 볼 수 있는 한 장면은 이미 자기 응답을 자기 요구를 결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장로들 지금 치우고 우리가 목적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바른 기도냐라는 거예요. 응답을 정해놓고 답을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것은 아주 나쁜 힘이지요. 그래서 이 부패한 지도자들이 우상을 받들어 섬기면서 자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물으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느냐라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내 마음에는 고추장을 담그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냥 백김치를 담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거짓말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안 속습니다. 보세요. 아담을 만들고 지금 6천년 동안에 사람에게 쏘아왔는데 하나님이 속으실까요? 안 속아요. 심장 폐부를 살피신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에게 내 앞에 있는 저 사람들 잘 봐. 저 사람들은 우상을 받들어 섬기고 자기 마음에 온갖 지금 결정을 다 해놓고 왔는데 내가 그 용납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또 설교를 듣다가 자기 구미에 맞고 자기가 계획한 데 맞으면 신통하다. 아, 하나님의 뜻이다 이라고 자기 기분이 거슬리거나 치는 설교다 이렇게 들으면 귀를 닫아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 시대만 그럴까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법은요 지키려면 조금 부담스러워요. 수고스러워요.
그렇지만 그것을 지켰을 때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행복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모두가 다 누렸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그 말씀을 지켰을 때에 행복이 있고 천국이 보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기서 3절에 있는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실수를 대수심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상이요, 그리고 내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소에 살아가면서 그만한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예요. 자기 목적을 정해놔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되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복 강가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른 복을 주셔서 이제는 걱정하지 마 건너가라고 하는데도 자기 욕심이 자기 계획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듣고 싶어서 밤새도록 자기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설교를 통하여서 보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분부하셨고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또 내 마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을 주실 때에 그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기도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무신앙적이고 불신앙적인 이런 행동은 우리는 정말 지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무엇인가 정해놔 놓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참 조심해야 돼요. 기도는 모든 종교라고 생기는 것은 다 기도가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 중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작정기도라는 소리,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고 하셨잖아. 솔직히 뭐 안 그런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또 공자같이 또 부처같이 앉아있어요. 작정기도 저도 그 소리 듣고 컸던 세대예요. 작정기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꼼짝없이 들어줘야 돼요. 이런 비기독교적인 것이 저 100살 다 돼가는 저런 또 그 속에서 훈련되어 왔던 분이에요. 여기 뭐 대통령 상 받아간 저 양반도 마찬가지요. 작정하고 기도한다. 어떤 사람은 막 금식하면서 막 작정해 그것을 이루달라고 생떼를 쓰면 메추라기 먹으면 그거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평소에 주시는 만나를 잘 먹고 건강할 수 있어야 돼요. 이미 내 삶에 내 뜻을 정해놔놓고, 다니엘서에 보면 뜻을 정하여 이런 소리 있지 않느냐. 깨다 붙이면은요 뭔가가 이상하게 부자연스러워요.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쌍꺼풀은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뭐 쌍꺼풀 수술을 해놔놓으면 잘못하면 그것이 부작용 생기면 그거 참 보기가 민망한 것처럼, 내가 뜻을 정해놔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시대 때 이미 답을 정해놓고 이스라엘의 지도청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여기서 돌이키라, 떠나라는 히브리 단어는 똑같은 한 단어인데 돌이키라는 뜻으로 번역할 때도 있고 또 떠나라는 뜻으로 번역할 때도 있습니다. 가끔 제가 여러분에게 무례히 드렸던 히브리어 수버, 돌아오라. 그것도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할 때 슈버 돌아오라.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살려고 돌아가는 그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얼굴을 누구를 향하여 들고 있습니까? 빨리 말씀해 보세요. 누구를 향하여 얼굴을 들고 있어요? 저를 향하여 들고 있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드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그리고 성품을 온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각오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이 완벽하진 아니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질 수는 있을 줄 몰라도 그들이 느끼지 못하는 참 평안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12월 25일 날 이제 무엇하고 오시는지는 모르지만 오신대요. 자, 8절에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뽑아 세운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8절과 9절에 보니까 내 백성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인데도 일부, 그래 하나님도 우리 대한민국에 오면은요 꼼짝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시면 또 십자가에 또 못 박힐 것 같고, 사도 바울이 저렇게 날고 기는 그런 분이지만 우리 한국에 오면 목회 못해요. 지금 내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너무 과한 처사인가요? 과한 처신이고 과한 법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혜택을 누리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8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이 경고를 귀담아 들으시고 눈으로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죄악과 그리고 에스겔에게 물으러 오는 그 지도자들의 죄악이 각각 자기가 치료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그 타락한 지도자들이 각각 짓고 있는 그 죄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 백성들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박탈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지도자들이 나라가 망해야만이 남아있는 사람이라도 보고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아서 저것들을 멸하는 것이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때릴 때에 그 부모가 자식을 훈계할 때 때릴 때에 그 아픈 마음, 요즘 부모가 때리면 큰일 납니다. 성경은 그걸 올인해 버려야 돼요. 때리면 안 돼요. 지금 잡혀가요. 벌금 내야 돼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에 이제 때린다 하면 안 되니까 꾸중을 할 때에 기분이 좋은 부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을 끊어버리겠다 하는 하나님의 심정은 얼마나 괴롭고 처참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더 나은 방법을 위해서 우리가 백신 맞는 것을 실제로 이 백신을 맞으면 균을 몸에 넣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균을 넣는 것은 전체적인 부패를 막기 위해서 면역력을 길리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보고 돌이키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이요 722년에 BC 722년에 망했어요. 그 망하는 것은 아수르에게 망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10지파나 있는데 남쪽에 2지파고
10지파가 망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이 썩었고 부패한 이것들을 제거함으로 인하여서 남쪽에 있는 이 남유다가 보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그리고 바로 살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원하셨는데, 이 비름을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누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도 에스겔에게 따지러 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들으니까 지금 아직까지 망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BC 586년에 남유다도 망해버린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보면, 4장 12절부터 그 이하에 쭉 보면 각각 자신의 죄로 의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5절에도 보면 사나운 짐승이 돌아다니고 16절에는 전쟁이 칼이 막 돌아다닙니다. 19절에 보면 전염병이 퍼질 때라는 거예요. 자, 사나운 짐승이 돌아다니고 전쟁의 칼이 왔다 갔다 하고 전염병이 코로나가 지금 막 오미크론이 설치고 이럴 때 그 속에 노아와 또 누구? 다니엘, 또 의롭다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욥은 욥대로, 다니엘은 다니엘대로, 노아는 노아의 의로 자기를 간신히 구원 넣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대표로 여러분이 가족 대표로 나와도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지만, 전도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지만, 오늘 이 순간에 노아 홍수의 방주문이 닫힌다라면 지금 창식이고 뭐고 전부 다 헛방이에요. 헛방. 믿으십니까? 왜 아멘 안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죄악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죄의 개별성과 구원의 개별성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내가 다가가기 위한 내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그래 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기도를 할 때에 효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속으로는 막 원수를 사랑하라 하니까 저 원수를 내가 어떻게 감히 사랑하리요, 고추장을 담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치 못하지만, 완벽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양심이 찔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귀히 받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여러 가지 편리하고 다양하고 또 유익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때에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열매가 중요합니다. 저도 참 걱정입니다. 열매가 안 맺히니까. 열매 없는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15장입니다. 우리 15장 6절 한번 보십시다. 15장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 되게 한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 같이 할지라.
숯불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땔감같이 되게 한다. 불에 던져 넣는 땔감같이 하겠다. 그것이 이제 15장, 16장, 17장 계속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불에 던져질 포도나무와 같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소원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다라는 뜻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요, 정말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기둥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제일 볼품없는 것이 포도나무이지만, 그러나 포도나무가 폼은 안 나고 별 볼일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도 열매가 탐스럽게 열려 있으면 나무는 안 보이고 열매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시겠다. 이 말씀은 오늘 저부터 여러분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내놓자, 계산하자 이랬을 때에 아이고 살려주이소 이 소리밖에 없겠습니다. 예. 오늘 또 열매를 통해서 나무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5장에서는 포도나무를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한다면 16장에서는 바람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랍니다. 이 16장은 미성년자는 못 읽게 한대요. 예,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 남자가 한 어린아이를 잘 보살펴 키워서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바람을 피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류소설같이 취급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1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책망하시고 왜 마음 아파하시는지를 알려면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0장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우리는 누구입니까? 셈과 야벳과 또 셈과 함과 야벳 맞지요? 예, 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이 중에서 셋째 아들인 셈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5명을 낳았어요. 셈이 아들을 5명을 낳았는데 첫 번째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삭, 룻, 아람 이렇게 5명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엘람은요 자기 이름을 따라서 이란 땅을 차지하고 나중에 페르시아라는 큰 나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수르는 이라크를 지역으로 니느웨를 수도로 하여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망하게 했던 그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중요하니까 잠시 보류하고 네 번째는 룻입니다. 룻은 터키 지역의 루디아라는 나라를 건설하고 다섯 번째로 아람은 다메섹을 수도로 한 이 아람, 나만 장군이 있던 그 아람 나라를 이렇게 세웠는데 항상 북이스라엘에 가까이 있으면서 힘들게 했던 나라가 아람,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삼켜버렸던 나라가 아수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이 세 번째 이 아르박사스는 힘을 세우지 못하고 세력을 평창하지 못해가지고 떠돌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때에 아람 땅에서 지금 떠돌이 생활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불렀습니다. 아람 땅에 떠돌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셋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아르박사스의 후손인 7대 손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나라가 되려면은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셈의 후손 중에서 아르박사스이 자기 영토를 가지지 못하였지만 그 후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굉장한 하나님 은총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 거. 실제로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이미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간 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몇 명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몇 명 낳았어요? 그거는 막 골치 아프고 치아버리고 이삭을 낳았다.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도 치워버리고 야곱이 아들이 12명이었는데 그들이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디 내려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확보를 해놨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아브라함의 손자가 살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어디로 내려갔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에 미리 요셉을 통하여서 다 터전을 마련해 놔놓고 거기서 잘 먹고 잘 고생을 하게 되지요. 430년 동안. 자, 땅은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첫째, 땅이 있어야 돼요. 땅. 두 번째, 국민이 있어야 되죠. 국민. 근데 국민은 어디에서 키워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키웁니다. 430년 동안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막 그 끝에는 막 고욕하는 그것만 보지만 하나님께 섭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 동안 거기에서 희노애락이 있지만 자 국민을 하나님의 나라에 국민을 거기서 양육을 했습니다. 완전히 완벽하게 국민을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키울 수 없어요. 그 일곱 족속들이 너무 독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끌고 나오는 과정은 생략합시다.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나와서 이제 땅이 있습니다. 국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을 모세가 끌고 나온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법을 이들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따라와 이 소리가 아니고 이러이러한 법이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아볼 때에 요런저런 경험을 통하여서 힘든 것이 있는데 그 힘든 모든 조항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 법이 있는데 이걸 너를 지킬래 안 지킬래 하니까 이 법을 너 수용할래 하니까 무조건 하겠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좋다 이래 아니고 3번이나 기회를 주어서 다시 생각해봐라 다시 생각해봐라 그때에 그들이 짐승을 쪼개놔 놓고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요 짐승처럼 될 것입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준 법이에요. 이 법을 누가 지키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겠다고 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16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지금 16장에서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씻어가지고 키워가지고 시집 보냈는데 그것이 결혼을 해가지고는 뭐 이렇게 이제 다른 바람을 피우는 이런 장면. 여기서 바람을 피운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다른 나라를 섬긴다는 거예요. 이집트를 섬기고 그 다음에 뭘 섬겨요? 아수르를 그리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잖아요. 그들이 가장 섬겼던 사랑했던 것을 하나님이 들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애굽을 섬겼기 때문에 이집트에게 큰 봉변을 당했지요. 아수르를 섬겼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을 섬기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고 동구청장이 주는 포장장만 사랑하면 동구청장이 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새끼, 내 자식, 우리 집만, 우리 집안만, 우리 교회만 그러면 그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1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내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왕이 법을 만들면 거기 완전히 왕의 명령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국민이 법을 만들면 국민들이 지켜야 돼요. 국민이 법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국민이 다 못 만드니까 국민의 대표로 누구를 보내요? 국회로 한 명씩 보내요. 그들이 그런데 그게 간 인간들이 우리 말을 참 무시하고 있어요. 저거. 표들 때는 막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해놔놓고 중요한 것은 만들어 놓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놔 놓고 이 법대로 살겠다고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강하게 해서 침범을 하게 했습니다. 그럴 때 또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를 합니다. 또 살려줍니다. 또 타락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그 시대가 약 400년이나 사사시대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또 이게 16장님 땅을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 400년을 하나님 말씀대로 거역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사사시대 때 이제 타락한 인간들이 우리도 왕을 주세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래서 왕을 세웠어요. 왕을 세웠는데 첫 번째 왕이 실수를 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다윗 때 그 왕위가 대대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한 약속을 하나님은 집행을 하시는 가운데 다윗 시대 때 성전을 짓지 못하고 솔로몬 때에 성전을 완공하도록 하는데 그때에 평판이 너무 좋았어요. 솔로몬 때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온 세상에 증거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걸로 하나님은 기대를 하고 계셨는데 불사 솔로몬이 아내를 너무 많이 두면서 아내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전부 다 수입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이 바로 뭐가 되느냐면 세계 우상 박람회가 되는 장소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 땅인데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자마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예, 그 땅에 들어간 뒤에 약 1000년 뒤에 다윗이 여부수족을 물리치고 거기에서 예루살렘 시온성을 세웠던 그 터전에 솔로몬이 종교, 우상, 세계 모든 종교들을 거기에서 박람회하는 그런 코엑스처럼 만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나라를 쪼갰습니다. 나라를 둘로 되게 했고 결국은 BC 726년에 10지파였던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586년에는 두 지파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 마지막 사랑의 보루였던 남유다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신을 섬기고 바벨론 신을 섬기고 아수르 신을 섬기고 그것도 암몬, 모압의 모든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비유가 바로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 시대에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이것을 참 안타깝게 얘기해야 되는 것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꾸 정하다 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그냥 예수님의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이것만 자꾸 하지만 삼위 하나님을 분명히 아시기 위해서는 구약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바로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우리 1절에서 3절 먼저 보십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예루살렘으로 그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자, 질문.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 사람입니까? 아모리 사람입니까? 암몬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이 있는가 하면 행동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행동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요 헷 사람처럼 이렇게 섞여 살아가는 가나안 사람처럼 살고 있다. 어디가?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에. 오늘날은 한국 교회 안에도 보면요 온갖 신학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순수하게 온전하게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저는 가끔 기분 나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사적인 이야기인데 이해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 사모가 말이요. 다른 목사 설교만 듣고 앉아있으면 기분 안 좋아요. 기도 방송에서 나온 설교 듣고 앉아서요. 그거 듣지 말고 성경을 강조하는 것을 쫙 들으면 좋을 건데 그런 거는 들으면 뭐 복 준다 이런 게 없거든요. 기분 나쁘면 돌이키세요. 자,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레위기 18장에 보면 온갖 악한 죄악들이 나오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치러 보냈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 성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심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비유로 설명하는 이 장면. 자, 15절 한번 보십시다. 15절. 다 성장했거든요. 그 피투성이를 키웠는데 성장했는데 자 부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한번 봅시다. 15절. 그러나 네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음행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어도다.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겠다고 언약식을 맺었던 그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만은 완전히 이방신을 섬기고 그것을 추대하고 이방의 노예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금 15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것을 바람난 여인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블레셋, 바벨론 여러 나라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어떤 처벌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했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잘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거두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섬겼던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수르를 섬겼을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고 바벨론을 좋게 여겼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애굽을 좋게 여기면 애굽이 쳐들어오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롭게 창조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창조되어 있고 이미 법이 다 완성되어 있고 성경이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마시고 있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모자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감당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시겠다고 하신 대로 쳤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TV 보면요 참 가정스럽고 너무 엄난하고 너무 막 보기 민망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TV를 꼭 사놔놓고 안 보면 TV가 불쌍하니까 그러면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동물의 농장을 보든지 차라리 그게 나아요. 사람들은 너무 야비한데 개새끼는요 도망가다가 주인이 잡아먹으려고 그걸 불에 꺼시는데 개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다가 또 주인이 개 찾으러 가니까 주인이 부르니까 또 막 다 꺼시는데도 불에 대가 있는데도 주인이 부르니까 또 꼬리 흔들고 그렇게 충성하는 개를 보면서 저는 진짜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TV 보면서 뭔 교훈 얻을 수 있느냐. 저는 교훈을 많이 얻어요. 개한테 교훈을 참 많이 얻어요. 주인한테 어떤 장면을 보면요, 막 개가 막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막 뱅뱅 돌고 맨날 거기서 완전히 털은 엉망인데도 그래 있는 건 뭐냐. 주인이 자기를 버리고 갔는데도 주인이 혹시 올까 싶어서 기다리는 거. 정말 이사야서에 보면 소유는 구유, 뭐 임자, 소가 뭐 임자를 알고 구유도 참고 일한다고 하는데 우리 개새끼보다도 못한 우리가
양복 입고 폼 잡고 앉아가지고 설교한다고. 이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지. 사람 살아가는 모습은요 2000년 전이나 3500년 전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 당시에 그랬다니까요. 에스겔 시대 때도. 하나님은 지금 너가 섬기는 신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말로는 예수님을, 말로는 성령님을 하면서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신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말씀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발가벗기는 듯한 부끄러움을 당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면 완전히 발가벗기는 것 같은 죄악들이 낱낱이 다 노출될 것입니다. 자, 42절 보십시다.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편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람난 아내를 내치듯이 이스라엘을 다 썰어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썰어버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속이 시원하실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께서 늘 사랑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결정적인 표현이 질투와 그리고 심판이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 단면을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질투할 수 있고 심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상처가 난 그 부분을 내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나고 찢어진 곳을 치료하고 꿰맨다는, 꿰매면 아프지요. 그런데도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분노는 어떻습니까? 분노를 안 내도 될 때 분노를 내고 질투를 안 해도 될 때 질투를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실 만할 때 하시는 것이고 분노하실 만할 때 분노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과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분노하실 때 분노하십니다.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신 후에 하나님의 그 질투를 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읽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300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300번 이상 경외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야레. 경외하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야레에 비슷한 의미가 있기는 한데 이 야레는 두려워하다, 단순하다, 무서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다는 뜻도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경외라고 번역하였는데 이 우리말 경외하다라는 이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면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경외 속에 두려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공경한다는 이 말도 어렵지만 공경한다는 이 뜻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몸가짐을 조심 있게 그리고 조심 있게 받든다. 이 뜻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 소리는 부모님을 공경한다 이 소리는 우리의 행실을 조심 있게 하면서 상대를 극진히 받드는 이 장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모르면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거의 없어요. 구약을 통하여서 예수님도 구약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혀 구약을 배제해버리고 신약의 새로운 말씀으로 세대 백성들에게 준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약에서 연결되어 있던 말씀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완성시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51절 한번 볼까요? 51절에
같이 봅니다.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은요, 망해버린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음란의 상징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소돔성을 소돔과 사마리아를 형으로, 그리고 또 소돔을 사마리아를 형으로, 그리고 소돔을 동생으로 지칭을 하고 있는데, 남유다가 죄를 지어서 망해버리는 이 사마리아나 소돔보다도 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을 정도고, 왜요? 남유다가 그만큼 악한 짓을 하고 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마리아가 훨씬 더 유다보다 의롭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보다, 나이지리아 갔다 온 사람보다 안 갔다 온 우즈벡 사람이 훨씬 더 의롭다라는 거예요. 우즈벡 그 운전기사가 자기가 자진해서 검사를 다 했잖아요. 의롭다 하는 사람보다도 가만히 살펴보니까 지난번에 매 맞은 사람이 훨씬 더 착했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내 모습, 다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비교했을 때에 우리는 여기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 같으면 이스라엘을 맷돌에 넣고 갈아버려야 될 판국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하지도 마세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우리 59절 보십시다. 59절.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저 내가 네게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60절 한번 봐요.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시내산 언약대로 하면 당장 죽여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렸을 때 세운 언약이 있다라는 거죠. 레위기 26장에서 보았던 그 재앙은 점점 더 세지고 있는데 60절에 보면 그렇다 할지라도 어렸을 때 세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바로 또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위해서 세우신 언약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대라면요, 누구도 살아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또 그 시대 때마다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 아담의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습니다. 노아의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시내산 언약으로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왔으니까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시면서 성경에 나타난 대로 뜻을 정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뜻을 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영원한 언약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